아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느 날 이런 관계 형성이 되고 우리가 바로 알면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하면은 좀 싱그럽지 않습니까? 공방에 가보면은 그 이천에 그 도자기 공방, 도예 공방과 들꽃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가면은 우리 아이들과 체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발로 굴리면서 진흙을 가지고. 근데 신비한 것은 여러분, 그 토기장이 도예공이죠. 그분의 손 놀림에 따라서 가늘고 굵고 뭐 들어가고 나오고, 그 주인의 그 마음대로 된다, 여러분, 이거죠. 그래서 토기장이와 이 진흙과의 관계는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흙은 좋은 이 토기장이를 만나야 돼. 그래야 그분에 따라서 작품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흙이야. 잘 만났어요? 잘못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그러면은 잘 만난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항상 해야 돼. 고백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었소? 라는 거예요. 왜 나를 손을 여기다 뒀소? 다시 말하면 왜 나를 이 자리에 놓게 했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항의하는데 성경은 그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항의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었소? 이런 모습으로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놓았소? 그러면서 35장 10절 보니까 아버지에게 뭐라 하냐면, 아버지 무엇을 낳았소? 엄마에게 뭐라 하냐면 해산의 쑥으로 왜 했소? 바꿔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가 어느 날 아버지 왜 나를 낳았소? 엄마 왜 해산의 쑥으로 하고 나를 낳았소? 이게 지금 여러분 고맙다는 거야. 뭔가 불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용복이라는 가수. 대개가 다 신학교 신학생들 내 이름을 소개할 때 다 오용복으로 소개해. 이상하게 영복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용복으로 항 소개해. 이용복이라는 이 가수가 옛날 어릴 때 저는 그 영화를 보고요, 제가 삶의 가치를 느꼈어요. 그가 썰매를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가지고 영원히 실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이제 가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운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 노래를 부른 거야. 야, 이 슬픔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분 노래 보면 신나잖아요. 무슨 노래 있죠? 진달래 먹고. 얼마나 노래가 상쾌하고 얼마나 신기해요. 이용복 가수 지금도 인터넷 치면요, 지금도 선글라스 까만 거 항상 껴요. 그분이요, 항상 낮에나 밤에나 선글라스 끼고요 찬양을 하는데, 이야, 이용복 집사님이 된 거야.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그렇게 되어서 실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의 가치, 더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를 통해서 막 살만나는 가치를 느끼는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군요 하면서 지금도 그분 얼굴 보면요, 내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야. 얼마나 얼굴이 선하시고 얼굴 속에 아이들의 그 순수한 게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어느 날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찢어지는 마음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토기장이와 이 진흙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 만드신 분에 의해서 나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진흙의 그 운명은 주인에 의해서 그 땅의 존재에서 머물 거냐? 여러분, 진흙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땅에서 괜찮은 진흙을 주인이 작품을 만들려고 그걸 잘 파다가 그걸 여러 가지 건물을 띄기도 하고 흙을 고르잖아요. 적당히 배합을 한 다음에, 아, 이번에는 어떤 그릇을 만들겠다, 아니 이번에는 무슨 인형을 만들겠다. 그럼 그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이라는 운명이 그냥 사람들의 밟히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뽑힘을 받게 된 거야. 어느 날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빚어지니까 강단에 올라오니 도자기가 됐잖아요. 어떤 경우는 청와대, 어떤 경우는 여러분 집에 오늘 가만히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귀한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다 소중하고 다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항의하면 돼야 한대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VIP다. VIP. 양복기지만 VIP가 아니에요. V는 매우, 예? I는 뭐냐면 중요하다. important 중요하다. VIP, person 인간, 인격체, 예? 매우 중요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으로서 세상에서 나를 쫙 흙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드신 분을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의 작품이고 명품이다 하면서 나의 가치를 아주 존귀하고 존중하게 여기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어쩌다 여러분 만든 게 아니라겠어요. 그래서 토기장인을 만든 분, 토기장인을 만들 때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물어보고 선택했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물어보도 않고 주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기장인은 흙에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그냥 퍼다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기 때문에 흙에서 토기장이에 붙잡히면은 작품이 되면은 이제는 그 토기장이의 존재 가치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둬야 되겠다. 아, 이것은 어디에 둘 거. 그게 이제 팔려가면서 여러분의 찬장에도 여러분 이 장롱에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쓰임의 용도가 다르고 사용용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혹은 누군가가 너무너무 귀한 걸 해왔는데 한 번도 안 쓴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장에 뭐 비싼 거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는 거 뭡니까? 우리가 볼 때 하찮은 거 같은 거, 싼 거, 에이 깨져도 괜찮은 거, 그것들은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주인의 마음에 쓰기 좋은 게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할 때, 목사도 성도님을 사용할 때, 사용은 그렇죠. 성도님을 동역자로 어떤 이런 일거리를 맡기며 할 때 무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어떤 분은 편한 분이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형성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 장로님과 모든 관계,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요, 질서가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것보다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은 그분 인생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천지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지 속엔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영복이라는 사람이, 이충우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인생이나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조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 의미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라가 있어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가 있고 아샤가 있고 야탈이 있는 거예요. 야탈. 똑같은 우리말로 창조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라라고 쓰이는 창조가 있고 야사라는 창조가 있고 야탈이라는 창조가 있어요. 이 바라라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없는 거에서 창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건 다 바라 창조예요. 바라 창조. 그리고 또 여기 야샤가 있는데 이 야샤하고 이 야탈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 야샤는 있는 걸 다시 만드는 거, 야탈은 언어로 보면은 하나의 어떤 형상을 보고 그대로 만든 거, 이게 인간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다음에
첫째 어떻게 했어요? 토기장이처럼 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한 다음에 빚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45장 말씀을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토기장이가 계획을 하고 진흙을 갖다가 이 도예공들처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계획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퍼다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움직이지 못한 이 상태예요. 그냥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이 상태로 창조,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퓨뉴마, 하나님의 영을 훅 하고 넣었더니 생영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탈이라고 하는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퓨뉴마를 훅 하고 넣었더니 그때 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냐? 죽음이 뭡니까?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었던 영이 빠져나가면은 육체는 다시 움직이지 못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사망과 이 죽음을 우리말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첫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사를 다 창조했습니다.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을 야탈,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가지고 창조해가지고 바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이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이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야. 시험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란 시험입니다. 네가 아들이 없을 때 75세에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그때부터 25년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함도 많이 있고 실수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어디 산에?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올 것이 왔구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어느 날 선물에 매였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다가 하나님 주세요, 아들 주세요, 어느 날 주었는데 시선이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준 선물에 고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지, 아브라함을 시험 기회를 원했어요. 그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뭐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를 죽여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성공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경외한 줄 알았다고 했어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 경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고, 그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행복이란 열매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 나는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바로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그냥 내 코드로 해서 기분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기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 말씀하면 그냥 말씀에 따라 좋아하고 하고 그렇게 본질로 나가면요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멘이죠. 사업장이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오용복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막아주면은 아무리 유산을 물려받고 주변에 뭐가 잘 돼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은 내가 한번 이 교회, 내가 너희 가정 열어줄게 작정하면은
막아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신방하면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내 생각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생각 좀 알아달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다? 평안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그걸 안다면 시험을 조금 못 보고 잘못해서 훈계를 받을 때 재앙을 주네, 나를 막 저주하네, 그리 보지 않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로 가면 안 되니까 바로 돌아오라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지금 7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맞아요? 창조한 다음에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평안이야, 회복될 때가 반드시 있어, 그러면서 기대감을 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조금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에베소 6장 24절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도 그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장래의 미래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70년 찰 거야. 70년 딱 차면은 내가 보낸 이곳에서 끌어내리라. 그 말씀 보다가 포로 생활이 우연히 간 게 아니구나,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게 아니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잡아간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잠깐 맡겼구나 해서 겸손해야 되지, 마치 바벨론이 자기 힘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느부갓네살 잘 암송이 안 돼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바벨론에 느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간 4살뿐이 안 된 놈이 왕이 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천하 호령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잠깐 동안 훈련하려고 막대기로 맡겼는데 자기가 막 70년 동안에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누가? 느부라는 사람이 간 4살뿐이 안 된 사람이 왕이 된 거야 이게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왜? 내 생각은 포로가 아니야. 다시 70년 차면 다시 본고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장래 미래를 소망과 희망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올해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한 주간 또 살고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흙이 토기장에게 항의하는 건 이건 불행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외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이 남편을 만나게 했고, 지금 이런 교회와 이런 목사님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결정되어진 거에 대해서 괜히 만났네, 잘못 만났네, 그때 눈이 내가 뼈지, 그때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뜻이 섭리가 계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올 때까지 최소한도 50교회 교회를 지나고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차 타고 오면서 한두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이 교회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사업장을, 이 남편 아내를 우리를 만나게 했다, 그걸 의지하며 나갔더니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그걸 신뢰하고 믿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과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건강하다 하지만은 아직 안 들킨 건강이요. 내일 그냥 어디 검진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이거 몰랐어요? 뭔데요? 이걸 몰랐냐 이거예요. 간암 5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진이죠? 하다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겸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들었지. 그래야 되지. 하나님 이 모양으로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병들게 하고요, 나를 이런 자리 하나님 내가 여기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앉게 했군요.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만나게 했군요. 하나님의 나의 건강의 상태를, 나의 물질의 상태를, 그때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부르면서 있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뽑아가는 거예요. 난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자유함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남편도 과장에서 부장이 높아요, 과장이 높아요. 부장님의 자리로, 나중에는 전무의 자리로, 하나님이 또 막 이사장의 자리로, 사장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옮겨가려고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알으셔서 다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지으신 주님을 좀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 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옛날에 부르던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른 눈물도 그가 닦아주실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